2022년 12월 4일 우리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에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는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또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이시고 정말 듣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선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하여 주 앞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련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주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 있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 또는 다윗의 시, 탄원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1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노하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환난들을, 어려움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 다윗의 죄로 인한 것인지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하심과 진노하심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2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가 겪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금 고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고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2절에 주의 화살이, 그 다음에 주의 손이, 3절에 주의 진노. 이렇게 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주시는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나의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 3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다윗에게 주시지만 다윗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고, 그러나 이 고통을 겪는 주체는 뭐라고요? 다 나라는 것이 나. 5절 보실까요?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주체가, 이 고통을 주시는 주체이시지만 그것은 나로 인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몸과 마음에 심히 고통과 아픔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죄를 지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그걸 성경은 가장 무서운 벌인 유기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한데도, 내가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건, 그건 버린 자의 유기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잘못하더라도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땐 반드시 우리가 그러면 안 돼 하고 하거나 우리 자녀들 향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남들은 다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던데 나는 그렇게까지 살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도 내 가운데 이게 된다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애들은 다 시험 칠 때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컨닝 그게 들켜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남들은 10가지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한 가지 악을 행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발각되게 하시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10가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 열에 비하면 한 가지밖에 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대적인 의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죄악을 발각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그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고 사랑의 권면인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이 고통이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다윗을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까지는 그가 겪는 고난이 육신의 아픔이고 또 마음의 심한 고난이었다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주변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주여,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단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1절,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무슨 얘기하냐면 자신이 지금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당할 때에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친척들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도 다 떠났고 오히려 가까이 한 것은 누구라고 해요? 원수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앞에서는 왜냐하면 자신이 봐도 지금 자신의 삶이 형편없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 이런 거야, 막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자신을 저주할 때 그 말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에요, 다윗이. 왜냐하면 자신도 자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14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는데 그가 바라본 건 뭡니까?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고 자신의 죄악을 향하여 자신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그건 뭐냐면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그가 범죄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이 나는 내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죄를 범하여 내가 의인으로서 고난이 아닐지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일지라도 내게 소망은 누구뿐이시냐면 내 하나님뿐이시고 내게는 아직 여전히 누가 계시냐면 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가 설사 죄악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고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연단문 가정 가운데 받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설사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내게 누가 여전히 계시다고요? 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것이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내가 죄악을 빠졌을지라도 하나님밖에 내게는 없고 내가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그곳에 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소망과 능력과 요새와 방패인 것이죠. 여전히 다윗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라. 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의 참 놀라운 건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거나 다윗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정말 신실한 자신의 신하를 그 전쟁터에 빠뜨리는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다윗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자기 죄를 슬퍼할 줄 아는 마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는 죄악을 지었던 이 현장에서도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만 다윗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만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게 아닙니다. 다윗도 죄악을 지었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누구를 바라고 있다고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21절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쏘소서 주 나의 구원이여 구원이시여.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시편 다윗의 고백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된 죄악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설사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그때라도 의인의 고난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그때라도 그 고난을 당할 때라도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내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구원과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다윗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듣게 되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우리 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하시고 권면하시지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때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다. 죄를 범하고 징계를 당하는 그때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나의 죄를 슬퍼하며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됨, 백성다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한다니.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해결할 줄 아는 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금 죄악된 상태를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다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심령으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교회로 하나님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그 장소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장소는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 앞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돌이킴의 은혜가 하나님 저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여 숨겨지지 아니하도록 발각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우리의 입술의 죄악과 우리의 행동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이여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의 죄악과 생각의 죄악과 하나님 눈과 하나님의 입술의 죄악과 손과 발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제가 누리기를 원하며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저희 가정 가운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 정결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범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조국교회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유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저희 가정 가운데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우리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탄절 관련해서 더북 뮤지컬 콘서트, 저는 그것도 그 과정까지도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에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맛보아는, 진짜 그게 뭔지 아는, 우리 그거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의 예배의 능력을,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하나님 정말 감격을 하나님 맛보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간들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향하여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터져나오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 사로잡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9시 하나님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예배와 또 하나님이여 더북 콘서트까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주일에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날, 주일에 정말 기쁨이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사유하심을 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주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